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장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래서 이제 봄절기로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과 거의 같이 시작되는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로 지키니까 유월절이라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을 때 죽음의 사신이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 그걸 기념하여 너물유, 너물월 해갖고 패스오버 해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봄절기죠. 봄절기.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 바닥이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을 밟고 지나가고 뒤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수몰이 되어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그 광야 생활 때 먹었던 음식들이 무교병이죠. 누룩을 섞지 않는 거친 빵, 그건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그 시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무교절로 지키는 두 번째 절기. 그 다음 세 번째 초실절. 뭐 절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여름절기라고 하는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오순절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은 6월절날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50일간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냈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 오순절 77절은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또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날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조상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초막절을 짓는데, 그 초막절은 기우제와 비슷하죠. 우기가 접어드는 가을절기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 비를 내려 주십사 하고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절기는 7일을 지키는데
초막절만 8일을 지켜서 그 마지막 날 불을 길러 이제 성전에 갖다 놓는 그런 이제 행렬이 있어요. 그때 초막절날 예수께서 외치시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 배에서 너희가 지금 그 물을 떠는 것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은 나중에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초막절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된 상징적인 절기죠. 그래서 가을 절기는 이제 농경에 관한 것이고 봄 절기 유월절, 부교절, 초실절은 종교적인 이제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서 3일간 그 땅에 묻히시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초실절날,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봄 그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예.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그 믿는 신자들의 예표가 되어 처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실절.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죠. 샘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영적 의미가 다 있어요. 아무튼 그날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교병도 먹지만 이제 쓴나물 같은 걸 먹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보내겠다 하면 그 사람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을 어린 양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그게. AD 30년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조지 마이클인가요? 영국 그 가수가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이제 생각나는데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면 이 세상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것이요. 매년 크리스마스는 돌아오지만 이제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제 라스트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2가지 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 증거죠.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42.195라는 그 마라톤에 유래가 된 그 병사가 승전보를 외치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전보를 외쳤을 때 그 전 국민이 어때요?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충천되고 되살아나는 그런 것에서 유래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가장 이제 원초적인 일이요. 두 번째는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언제 오시냐? 곧 때가 가까이 온다 이거예요. 라스트 6월절, 라스트 크리스마스, 2023년 라스트 스프링. 라스트 스프링이 뭐예요? 마지막 봄철, 봄 계절이 될 수도 있죠. 제자들이 예수가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고 서로 분분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the man, 그 사람의 아들. 구약에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인자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 인자, 대속 제물이 되실 그 인자.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돼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 역사학자들의 얘기로 이제 종합해 보면 유다는 열심당파라고 하면은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립군들을 모집해서 산중에 기거하면서 게릴라식으로 로마를 괴롭히고 언젠가는 폭동을 일으켜 주권을 회복하는 열심당파의 멤버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론을 하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과 또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반정부 세력, 즉 로마를 뒤집어 엎는 무력 저항 운동, 민족 운동이죠. 거기에 예수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틈틈이 이제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통하여 모함을 받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유다는 모르는 거죠. 늘 그 민족 봉기를 꿈꾸고 있으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밤에 죽기 며칠 전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유다가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선 예수님 파는 유다가 말하되 가로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로드,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가 아니라 랍비여잖아요.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여 말하기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마음 먹는 네가 이제 결정해라 그 얘기죠. 다른 제자 모르게 이제 알았다가는 뭐 난리가 나겠죠. 그 자리에서 멱살잡이가 일어나겠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때 이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냐면요, 6월절 날 죽으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네. 떡을 떼어 빵을 떼서 조각을 주면서 찢겨지는 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찢어지는 살을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언약의 피, 너희와 맺는 그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계약. 성경은 구약의 첫 제1 계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 피의 계약이죠. 그것도 어린 양을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넘기고 홍해 바다를 바다 밑으로 갔다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보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세례라고 해요. 홍해를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광야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그 말이에요. 그건 제1 계약이죠. 그 백성을 모아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1년 동안 지내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을 주면서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 갑을 하나님이 갑, 이스라엘 백성이 을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선민 백성으로 만들어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살아계심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게 제1계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또 레위기 26장 12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 와서 제2계약이 있어요.
제2 계약을 왜 하겠어요? 제1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방을 향하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파기시켰죠. 계약은 한쪽이 잘못하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제2 계약을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1계약 그 창세기도 보면은 동맹 간에 족장이 나와 동맹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짐승이 있어요. 양을 잡아 혹은 소를 잡아 가운데 배를 갈라요. 그래서 두 쪽으로 딱 쪼개요. 쪼개고 나면 뭐 피가 낭자하잖아요. 피가 낭자할 때 그 쪼개진 그 사이 길로 계약의 당사자 A, B 동맹 간에 A 부족국가 부족 이제 족장 시대 그 부족 시대잖아요. 족장이 나오고 이제 B 부족의 족장이 나와서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요.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갈 때 왜 지나가느냐? 혹시 둘 중에 계약을 파기할 때는 이 동물처럼 된다라는 그게 말하자면 퍼포먼스예요. 그것도 행위지요. 잘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당신의 피로 세우는 제2의 언약 체결, 새 백성의 언약 체결. 새 백성은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죠. 교회를 통한 이제 열방을 향한 복음. 교회가 그래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한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성령님 자의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인지 거룩한 성령의 일인지를 분별하려면 성경을 통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이 짓을 하느냐? 그럼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분별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새 언약 백성 교회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신랑이 마음에 점찍어 놓은 신부를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포즈라고 하죠. 나의 신부가 되어 달라고 할 때 포도주를 건네요. 장인 장모 자리를 만나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내가 저 처자를 나의 아내로 맡겠습니다. 신부로 맡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부모가 그 신부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포도주를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언약의 피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초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함께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포도주 잔을 마신 모든 신부는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보면 손, 발, 가슴, 허파, 심장, 살갗, 손톱, 하다못해 이 피부에 있는 털,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다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우주적 세계의 교회는 단 하나예요. 머리가 뭐 여기 있고 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교회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예요. 다 형제, 지체. 그러므로 공동체에 나와서 지체로서의 서로 더 협조해,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네? 내 손만 있다고 되나요? 어디 가서 뭐를 집으려고 그러면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발이 가야 되고, 손가락, 손톱이 없으면 못 집잖아요. 손가락, 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이게 다 지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한 몸에는 꼭 필요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구원은 각 개인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성령의 공동체, 우리의 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왕 제가 팟빵에도 올려놨듯이 안 믿을 바에, 내가 믿지 않을 바에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관계없죠. 무엇을 하든, 뭐 일요일날 뭐 하든, 여행을 가든, 이래서 돈을 벌고 먹고 살든 저래서 먹고 살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신자가 됐다면은 이왕 믿을 바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언약의 책인데,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천국이 나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쟁취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 증거와 또 지체에 세워지심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희락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은 이제 주일로 모이고, 둘째 주 14일 날 우리 이제 오랜만에 다 모이죠. 부활절 날 상당히 안 왔어요. 3분만 왔어요. 부활절 날. 지난 4월 둘째 주에. 이제 5월 둘째 주 14일 날 우리
그동안에 모든 지체들 나오셔서 주 안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희락을 누리는 우리 희락의 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